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 경비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제사장의 이제 장인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따라갔던 또 다른 제자는 아마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시기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이제 양력 달력으로 아마 지금 이 시기쯤 됩니다. 3월에서 4월쯤 되는데, 이 3월쯤 될 때는 그 중동 날씨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베드로도 그곳에서 멀찍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불을 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불에 인해서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을 지키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아마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 정도는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유명하니 예수님 곁에서 바짝 붙어 다녔던 베드로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습니까? 그렇게 몰래 들어온 자신을 알아보자 이 베드로가 순간 굉장히 당황하고 세상 말로 시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자신이 죄가 있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죄가 밝혀졌을 때 그것을 시인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부인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회인이든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콕 집어서 드러나게 하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뭐냐? 그걸 부정하고 강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신을 밝히셨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했던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데요, 베드로는 25절, 26절에 보면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요,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린 그 말고 있었잖아요. 근데 말고의 친척도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고의 친척이 이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자른 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야, 내가 너를 아까 보지 않았냐? 네가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았냐? 그렇게 정확하게 콕 집자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사실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모두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겼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바로 그 현장에서 다 보았고 전무후무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잠깐이나마 물 위를 걸었던,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을 보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부인과 배신이 더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인하기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님과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장담을 한 것이 몇 주 전이 아니에요. 몇 달 전이 아닙니다.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의지와 결단은 하루도 안 가서 변하게 되고 내가 내뱉은 말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이 믿음의 길도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부지런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특출나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잠들었다가 이 아침까지 아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푹 잘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몸이 아프면 이 자리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믿음이 있네 없네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나오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은 부인하고 배신했다면 그보다 더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쉽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 저는 제가 내뱉은 말, 주님께 고백한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의 말 한마디에, 자녀의 말 한마디에, 성도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시험에 드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 되지 않도록, 이 세상의 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연약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말아주세요 라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베드로가 언제 실패했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주님보다 나 자신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보다 내 자신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에 덫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만을 앞세우고 주님만을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텐데,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살아있고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높여지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내가 한 헌신과 수고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을 때에도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일지라 라고 할지니라.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 강하게 부인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끝까지 자기의 잘못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통곡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언제 죄인인지 깨닫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언제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날 때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나의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조율하는, 튜닝하는 시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기를 그냥 놔두면 악기줄이 느슨해져서 음이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냥 놔두면 세상 쪽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줄을 주님께로 튜닝하고 맞추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가족 멤버의 그런 별거 아닌 그 말에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상처받고 두려운 마음이 내 삶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저 나는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나의 몸이, 나의 삶이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도 저는 주님께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은 곳이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없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돈과 자녀와 세상의 편안함과 건강까지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더욱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